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큐티 나눔방 개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큐티 혼자 하시느라고 많이 외로우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확인하기 전에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좋은 것들을 큐티하시면서 얻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함 받고, 다 들리고 있죠? 우리의 성품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또 화낼 것도 덜 내게 되고 막 소비를 할 것도 절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편 119편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지, 유익함을 넘어서서 그 놀라운 것들을 주는지 크게 선포하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맛보고 계시죠? 아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건지시고 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 모든 죄의 수렁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시는 것도 말씀을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말씀 가까이에 가지 못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그 말씀에 기록해 있는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저주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 가운데 보내주시는 말씀을 거부했을 때 포로가 되었고
멸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 또 평강과 힘을 얻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든 담대하게 온전한 말씀을 믿으시면서, 붙드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기차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울고 웃으면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큐티 나눔 방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기를, 성장해 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즐겁게 큐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시고 또 경험하시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큐티 나눔 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 즉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 이들은 38년 전에 전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 이들의 선조들은 가데스에서 정탐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40여 년의 여정이 흐른 뒤에 가나안 진입을 다시 시도하려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출애굽과 광야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입성의 성공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너희에게 맡겨져 있다.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어라.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물리치고 차지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물리치고 차지해야 될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아낙 자손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대면해야 할 원수들이 얼마나 무서운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인지, 그들의 강함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너보다 강한 나라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처부숴야 할 땅, 그 민족들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강한 민족이고 성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40년 전에 이미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의 선조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줘서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게 했던 그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라는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성벽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상황은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40여 년 전 악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정탐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성벽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고 불평과 두려움, 원망으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이미 그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대하리요. 이미 그들에 대해서 들어서 이 사람들, 이 아낙 자손들을 상대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들은 아직도 이 광야 2세들 역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땅과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자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거대한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큐티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게 명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누가 이루어야 갈지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대는 이스라엘에게 안악자손처럼 또 블레셋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미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 역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합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 근심, 우울함, 슬픔, 분노, 그것들을 유발시키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들 앞에 서면 회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시무시한 존재라 절망감에 빠질 수 없도록 하는 그 상대를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명하시며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일을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룰 수 있도록 분별하고 지지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래서 용기를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와 소망 또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큐티 나눔 방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큐티 나눔 방에서 나누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생각인지 개인의 욕심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확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중보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수요 오전 여성 예배와 큐티 나눔방 대전 온누리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와 그 나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너희는 들어가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리니,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모세는 그 원수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아멘. 모세는 오늘 너는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히타를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가 많이 건조하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에 앞서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이 아낙 자손들을 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 삼키는 불로 이스라엘 앞에, 우리 앞에 나아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하지만, 그러나 삼키는 불같이 이스라엘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가나안 땅, 그 은혜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인족, 아낙 자손 앞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며,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아낙 자손 때문에 아무리 산지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모세는 이 백성의 불신앙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승리를 보장해 줄 자가 누구인지, 어느 길이 승리, 성공의 길인지를 깨달아라. 너희 앞서 가시는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는 너희에게 명하시는 대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심판하고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약속하신 것들을 승리하시는 큐티 나눔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큐티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나눔방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어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 일,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나누는 큐티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아멘. 착각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백성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려운 목적을 이룬 후에 자신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착각에 사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기에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내 공로,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착각의 죄에 빠집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교만은 자신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자기 의로 삼는 아주 구제불능의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면 그 재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착각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감지가 된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내 것으로 가로채는 악행입니다. 그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더러운 죄가 교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거하는 땅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악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야. 이 백성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정직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줄 거야. 이 백성은 너무나 멋진 백성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죄를 증오하셨고 자신의 공의로움을 만방에 선포하실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밝히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 일로 인하여 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특별한 은혜가 내 공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수준이 가나안의 그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해서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악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지 4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시점까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지키시는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죄악을 물리치신다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3장에 나타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오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큐티는 우리 안에 교만,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자기 의를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큐티 나눔 방에서 우리는 내가 이룬 것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거룩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알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나눔방으로 모이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모세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완악한지, 얼마나 뒤돌아서면 교만해서 내 의로 이루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삼는 완악한 백성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였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기억하라, 너는 잊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은 고집이 아주 세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라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했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그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 여호와를 경노케 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러한 나라는 걸,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케,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래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오길 때까지 계속 반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고, 이 불순종은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베레를 기억하십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죠.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합니다. 요구했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배가 부르고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원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듭거듭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중보를 했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기어코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8절에서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10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그 아래서, 산 아래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나안 족속들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일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역하는 진멸받아 마땅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대로 대하셨다면, 가나안 족속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셨다면 이 세대 역시 가나안을 들어가기는커녕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받을 이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 불순종을 거역함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은혜가 없었다면,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임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는 출애굽 제2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지은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 멸망시키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케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고 나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겸손함으로 나의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하실 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과오,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죄악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굳은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시는 그 모든 큐티의 시간, 말씀 앞에 선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나눔 방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경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개인과 공동체에게 보내어 고치시고 멸망하는 것들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우리 가정과 교회는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수요 오전 여성 예배와 큐티 나눔방,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나눔과 그 교제들은 말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격을 낮추고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축소시키는, 멸망으로 치닫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함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이끄는, 그래서 서로를 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경고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